예, 오늘 저는 이 신년 주일 예배 본문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위한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2024년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표처럼 성도 여러분의 삶에 부흥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부흥의 해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한번 크게 복창해 볼까요? 성숙하며 부흥하는 해. 한 번 더, 성숙하며 부흥하는 해. 할렐루야.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년 주일 예배에 이스라엘의 신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은 우리와 조금 다른데요, 그들에게 정월, 그러니까 신년은 애굽의 학대로부터 해방되어 애굽에서 나온 날 그 밤이 신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첫 시작에 해가 질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이 1년의 첫째 달이고, 그리고 그날 밤이 1년의 첫째 날입니다. 그날이 이른바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즉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재앙. 사람이건 가축이건 첫째 태어난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끔찍한 일. 그 일이 일어난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양을 희생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그 초태생은 사람이나 가축을 막론하고 죽음의 전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지나가다, 이게 유월하다 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파스카예요. 파스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짧은 두 구절을 통해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본문은 딱 두 절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문은 많은지 그건 모르겠어. 본문의 짧은 두 구절을 통해 부흥의 해를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하나는요, 이것입니다. 부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유념해야 돼요. 즉 영적 분투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고 좌파 우파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거짓된 신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참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신념을 이기는 것은 참된 믿음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부흥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부분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영적인 쇄신, 영적인 각성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것은 애굽의 억압이라는 고난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초태생들을 치셨다고 말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4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민수기서 3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하는데 거기에도 등장해요. 이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번째 재앙으로 초태생들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것이 곧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13절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천사가 애굽 땅을 칠 때 희생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있는 집은 재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또한 무엇일까요? 13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의 전문 주석자 더글라스 스튜어트가 옳게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임했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신들에 대한 거짓된 신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신뢰하는 거짓된 신념과 소견의 배후에 미혹의 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거짓된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 신념을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 오늘날 이집트라고 불리죠. 이집트는 예로부터 범신론 혹은 다신론의 국가였습니다. 범신론 좀 말이 어렵죠. 이런 거예요. 자연 만물에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어서 그 만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신앙,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신이 있고 바람의 신이 있고 나무의 신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이게 애굽의 종교였습니다. 또 그들은 다신론의 국가였습니다. 즉 다신론이란 뭐냐면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적인 존재들이 인간의 삶을, 인간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세요. 뭐 신이 많아요. 뭐 죽음의 신,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그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소신이었어요. 잘못되었지만. 사실 여러분 바로 왕, 영어로 표현하면 파라오입니다. 바로 왕도 그 신적인 존재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특별히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완악하였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애굽에 이 10번째 재앙 이전에 9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그리고 우박의 재앙, 아예 애굽 전역이 초토화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웬만하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어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아니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단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죠. 거짓된 신념이에요. 그들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외치는 여호와가 아무리 우박,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을 내려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신들이 자신을 결국에는 구해줄 것이라는 그 거짓된 신념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들을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념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해요. 한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부흥회에 이것과 싸워야 돼요. 마지막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들의 신념은 진정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또 숭배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무기력한 줄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6월절의 사건은 거짓된 신념과 고집스러운 소견이 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부흥의 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스언더스탠딩, 오해입니다. 부흥회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짓된 신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심판이라는 말을 써 죄송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완곡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흥의 해를 위해서는,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거짓된 신념이 파여져야 합니다. 그거 부셔야 돼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늘 생길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나 대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대요. 어디에? 우리의 생각에. 이게 여러분들 발목 잡는 거예요. 근거도 빈약한, 아니 성경적이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에 근거한 거라면 괜찮아요. 근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짓된 신념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본문에서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할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생각의 견고한 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생각의 견고한 진, 여러분 진이라는 게 계속 쌓이면요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거가 빈약하고 성경적이지 않는 거짓된 신념, 이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 잘 겨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펀치를 날릴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저평가하지 않아요. 생각이라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입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입니까? 생각이란 영역에서 선악의 판단이 이루어지죠. 또 여러 정밀한 계산과 분석이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무언가를 덜 좋아하고의 가치 판단이 다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결정도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신당부하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 설교를 들을 때도 생각을 끄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키셔야 돼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가끔 혹은 자주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오류를 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주 그래요. 특별히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이 생각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그 믿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실수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믿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뭐 흔한 예지만 주일날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나랑 눈빛을 안 맞추시네. 그때 마귀가, 아니 마귀라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우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는 경향이 농후하니까 어떤 생각이 쓱 들어옵니까? 야, 목사님이 뭐 너 헌금도 많이 안 하고 봉사도 많이 안 하니까 무시한다. 무시하네. 그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이후로부터 단 한 주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과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해요. 쏙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갑자기 각오를 해서 예수님을 팔았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귀가 어느 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절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부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9가지 재앙에 생고생을 했지 않았습니까? 생고생. 그럼 9가지 재앙이 보통 재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몸에 종기가, 전 국민의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 재앙도 경험했어요. 우박이 떨어져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게 보통 재앙입니까? 생고생. 요즘은 생고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개고생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완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생각의 견고한 진 때문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신념은 다음과 같아요.
그들은 끝까지 애굽의 신들이,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신의 재앙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섬겨왔던 애굽의 신들이, 강의 신들이, 죽음의 신들이, 혹은 기타 등등의 신들이 자신들을 여호와의 손길로부터 보호할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특히 바로 왕이 그 잘못된 고정관념의 장본인이었어요. 오늘날에 이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특별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상화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좋은 것이라고. 부가 얼마나 좋아요? 번영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녀들이 많은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는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나님보다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의 백성과 뭐가 달라요? 애굽이 왜 바로 왕이 이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경험해. 뭘 포기하지 않은 거죠? 애굽의 신들이 역전시킬 거야. 그게 날 보호해 줄 거야. 내 통장에 있는 그 적금한 그 돈이, 내 부동산이, 내 인맥들이 끝끝내 날 보호해 줄걸? 우린 다르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날 보호해 줄걸? 물론 부모님이 보호해 주시죠. 부가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이 힘이 될 거예요. 좀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흥의 비결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것은 거짓된 신념이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신념 사이에는 정말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옳게 해석한 것처럼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가호를 그냥 지나간 것은 양의 피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내가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행해라.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잡아서 피를 문서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되 서서 먹어라. 급히 먹어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피도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소견을 복종시켰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6월절의 규례들, 그 행위들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리라고 믿는 것은 실제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차라리 애굽의 신들이 보호해 준다고 믿는 것이 더 나아 보였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믿은 바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되고 헛된 신념과 믿음의 다른 결정적인 차이예요. 참된 믿음이란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맞지 않아도 그것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하나님의 해법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경직되지 않는 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경직된 사고를 가진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경직되지 않는 사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의 신념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소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 유연성, 경직되지 않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CA 중고등부 예배를 처음 참석했을 때 찬양 인도하는 교회 오빠가 계시더라고. 참 그때는 그러니까 저에겐 선배님인데 굉장히 부러웠어요. 멋있었어요. 근데 이런 찬양을 예배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주님 안에서. 그 다음 가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연약함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의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참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을 더욱더 회복하시고 키워나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견고한 진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인생에, 내 교회, 내 가정에 발목을 잡는 중독에 빠지게 하고 거짓된 신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 신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결론입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미국의 최고의 복음주의 지성 중에 하나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배로, 바다에 떠있는 배로 비유하면 크루즈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래요. 배틀쉽, 구축함, 전투함.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꼭 직시해야 할 현주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구축함입니다. 교인들은 누구예요? 구축함의 선원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에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교회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나랑 뜻이 안 맞는 사람들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는 훈련장이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은 함께 이 싸움을 해야 할 전우들입니다. 우리 두 분은 사이에 인사합시다. 전우가 되었습니다. 소리 인사합시다. 새해가 되었고 저녁 기도에도 은혜 가운데 마쳤고 새로운 각오를 가졌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대적자 마귀는 우리에게 포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천안함을 폭파시켰던 것처럼 어뢰를 은밀히 발사할 수도 있어요. 지옥에 잠수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폭격과 어뢰가 타격한 지점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에 견고하고 완악한 불신앙의 진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돌처럼 굳어져 헛된 신념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우리 다음 세대들만,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크게 읽어봐요. 저랑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는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적의 손길로 고난의 상황에서 건지시고 그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성찬에 지금 보고 계신 이 피가 그걸 증언합니다. 나의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아니 자주는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지푸라기도 잡을 게 없어. 나를 보호해 줄 어떤 지푸라기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때를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세요. 이 피가 뭘 증언합니까? 그럴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신념벽도에 우리의 잘못된 신념 체계를 부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이 임하여 거짓을 떠나가게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신과의 연약함과의 영적 싸움에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여 부흥의 주역이 되는 모든 재직 성도님 또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